반갑습니다. 6일 금요일 기쁨의 50일 20번째 날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지요? 내일 토요일은 오전 6시 30분에 본당에서 온 가족 월삭 기도회로 모입니다. 꼭 힘을 내시고요. 특별히 청장년들 우리 함께 우리 가족들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시험에도 어둠에도 하나님만 경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시험에도 어둠에도 하나님만 경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시내산 언약은 십계명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율법이 덧붙여집니다. 십계명이 헌법에 해당한다면 이어지는 법규들은 민법, 형법, 소송법 등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법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언약서 중에서 본장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언약들은 하나님 경배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상, 제단 등의 표현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임재에 대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왜 이 말씀이 먼저 나왔는가 묵상을 해봅니다. 18절 하나님 임재의 위엄과 신비를 보여줍니다. 천둥소리, 번개, 나팔소리, 천사들에 의한 나팔소리죠. 산의 연기, 그것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본지라. 이것은 원어로 라입니다. 자세하게 관찰하다, 숙고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이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히 인지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 이유는 리더 모세의 권위와 직결되지요. 실제로 19절부터 21절 백성들의 두려움 그리고 모세의 격려 그 다음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을 인정하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레, 번개, 나팔소리, 연기 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음이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말씀에 무조건 은혜 받기만을 갈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면
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자체를 내가 마구 판단하는 죄를,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지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설교자가 마음에 들면 그나마 다행인데 설교자까지 마음에 안 들면 그 판단은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라는 19세기 대표적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력한 설교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심지어 울의 천둥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소리를 지르며 통곡을 했습니다. 기도자까지 단상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살려주세요.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는 너무 심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그 두려움이, 받는 그 두려움이 있는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화요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얻는다.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 번개입니다. 할라피딤이라는 원어인데요. 불꽃, 횃불 등의 뜻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표현이지요.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있었던 횃불과 동일한 단어이고 그 창세기 15장의 횃불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지요. 똑같습니다. 연기만 나다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연기만 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연기만 나는 인생이 아니라 횃불로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19절 하나님과 인간의 큰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 중재자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님이시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함께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물론 이 시대에도 직접 계시가 있어요. 하지만 직접 계시를 우선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문화된 계시, 말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다 계시해 주셨는데 자꾸 뭘 보여달라는 것처럼 황당한 것이 없는 것이지요. 20절 하나님 임재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좀 이상하지요?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 살리려는 방편이지요.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은 죽이려는 유혹입니다. 이 시험 통과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하면 시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신경 쓰지 말고 빛에 집중하라.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외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시험, 어둠, 힘든 고통들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 계신 흑암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참 이상해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조치하신 겁니다. 아무리 뜨거운 신앙에도 영적 흑암의 상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0절 1절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흑암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흑암 중에도
계십니다. 흑암도 시험, 테스트예요. 흑암을 통해 견고한 믿음을 일구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하지요. 기도 눈 감고 합니다. 이것은 흑암을 자처하는 거지요. 흑암 중에 주님 역사하심을 믿고 눈 질끈 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라. 하나님 경외함으로 죄에서 멀어지라. 하나님의 부재를 인내하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라.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 작으면 잘 느껴지지만 너무 크면 잘 모른다.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느끼기가 힘들 수 있어요. 왜요? 바다도 담아낼 수 없는, 하늘이라도 담아낼 수 없는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확신하여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